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속히 이제 영광 중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우리 주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경에 생명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다 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그 원어에 보면 생명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목숨,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숨, 이 혼적 생명, 먹고 마시고 유지되는 그 생명은 푸시케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푸시케와 조회 이 두 가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승환이는 어디에다 간 거야? 들어와서 예배 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각각의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의 고유한 생명이고 고유한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실 때 그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이러한 생명으로 만들어야겠다. 모양은 이렇게, 또 살아가는 원리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새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새의 생명은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둥지를 짓고 거기서 새끼를 또 낳고 또 벌레를 쪼아먹고, 그것은 그 새의 생명입니다. 또 고양이는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따뜻한 데 가서 또 이렇게 누워있기를 좋아해요. 그러한 것. 또 생선을 좋아하고. 그것이 뭡니까? 그 새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게 영광입니다. 피조물의 그 영광은 자기에게 부여한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를 그렇게 만드신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봄꽃이 많이 핍니다. 여기 교회 앞에 벚꽃이, 그 연분홍 벚꽃이 막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은 그 식물에게 주신 자기 생명, 그런 색깔로 그런 꽃을 피우는 게 하나님이 그 벚꽃에 부여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게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새나 고양이나 그런 각각의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생명을 넣으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함, 이런 것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적인 존재, 무엇으로 사는 존재, 푸시케 혼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떤 혼적인 어떤 또 사랑을 누릴 줄 알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한 생명은 푸시케 생명이 아닌, 혼적 생명이 아닌, 그저 물질적인 감각과 어떤 사람과 교통하는 그 수준에서 누리는 생명이 아닌, 조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모든 속성을 풍성히 드러내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푸시케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영생을 살자, 조회를 살자, 하나님의 생명을 살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과 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렇게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게 핵심이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은 복음에 의해서 그 생명이 어떻게 떠나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자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이 마귀에 의하여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걷어져 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는 뭔가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므로 그 자기의 육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으니 부끄러워 그 하체를 가리우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숨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그러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하는 존재로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갖고 계신데, 다 그게 뭡니까?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죄인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그저 푸시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아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셔서?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멸망치 않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항상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게 무슨 생명이라고요? 조회, 영생.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생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첫사람 아담처럼 바로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죄와 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생각할 수 있는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역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생을 주시는 역사, 여러분,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가 다 쓰임 받는 것이고, 다 그것이 무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썩어 없어지고 언젠간 다 불타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을 주시는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면 역사를 알아요.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아요.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아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역사가 뭔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좀 믿어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이 영생을 주시는 역사가 내가 바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이룬 역사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역사구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에서 5장 10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증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생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이 참 너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다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사랑으로 너에게 이루는 역사다.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영생은 분명히 있다. 어디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다. 그 아들을 믿으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아들이 가지고 오신 영생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이 구약도 다 여러 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로 간 역사 다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결국은 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구약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다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주신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어버려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그저 세상의 영광이나 구하는 그런 부식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보시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 얻게 하시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요한에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서 이렇게 받아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 생명은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은,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생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이 영생이라는 이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만족이 없나, 왜 평안이 없나, 왜 두려움이 있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영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혼적 생명, 부식회로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기 이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염전에 노예처럼 사람을 막 부리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 그냥 개처럼 소처럼 그런 곳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그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구경하고 자식 별로 속 안 썩이고 그러면 그게 자유 행복이고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그게 거기에 잠든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받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말 영생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오던 삶을 잠깐 좀 멈추시고
정말로 이것이 진리라면 나도 예수를 온전히 믿어 예수를 영접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방점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드리는 여기에서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왜 살지 못하는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물론 영생의 그 실상의 삶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히 그 실상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사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계속 이어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생, 내게 영생이 있구나, 이거 정말로 깨닫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사는 원리는 육신의 목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복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생을 누리며 살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영생. 그러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게 뭔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게 뭐죠? 일정한 거예요. 법이라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게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래서 우리 세 번의 성경에는 잘 풀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새 언약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렇죠, 마음에 주셔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주신다는 건 뭡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셔서 바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속성, 그게 예수 생명의 속성이에요. 바로 그 법이 생명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뭐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막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래서 오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새 계명,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계명은 이 새 계명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루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뒤에다가 중점을 두시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윤리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안에 세상 도덕책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 그게 예수의 생애였습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생명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께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열매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요? 그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이렇게 영생이 막 약동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감동하는데, 이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게 뭐지? 그게 한 가지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내게 허락하신 자들을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계명, 영생을 실제로 맛보며 사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산다. 그것은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원리, 그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요, 그가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참 사람의 삶을 살 때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생의 삶을 그가 먼저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늘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십니다. 그래, 예수의 생애를 보면은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사시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실 때도 어떡합니까?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말을 하는 것이 나는 그의 말을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늘 24시간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생명으로 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부어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마음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늘 부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계명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니까, 네? 그럴 때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 아담 오르신 예수께서 정말로 그는 그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분을 보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그래서 이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다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부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죄인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 몸에 끌어안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안에 그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 예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바로 영생을 얻은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를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살아가는 원리, 생명,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사랑을 생수처럼 마시게 하셔서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기록된, 예수가 기록된 성경 가운데로 우리 영혼을 이끄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영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정말로 영적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논산 훈련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에 정말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그 10분 동안에 성경 한 장 읽고 나면은 어디서 이런 힘이 오는지, 어디서 이런 위로가 오는지, 어디서 이런 평안이 오는지, 내가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인격적으로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런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믿어집니다. 여러분, 내 육성으로 들리는 것도 더 확실한, 내가 이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진리신 예수를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먹고 마시게 하시니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주의 사랑을 받고 내 영혼에 주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영혼에 주의 음성이 들리니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생존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겨 질받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 힘과 평안과 능력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말씀으로 다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렇게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늘 채워져야죠. 우리가 밥도 그렇잖아요.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죠. 육체에 그래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 너희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아.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이 무엇입니까? 이 떡이 무엇입니까? 이 음료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 우리가 거듭났으니 우리가 예수 생명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과 늘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실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핵심 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훌륭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영혼이 받은 거예요.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7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물이 주어져야, 그 떡을 진짜 내가 먹어야 내 육체가 힘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 영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십자가로 내 영혼을 날마다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우리 인간들에 하여 부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 영이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식에 넘치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식이 아닌, 감정이 아닌 영의 거듭난 영의 생명으로 아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할 때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자식이 만약에 먼저 갔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죽은 자의
그 아들을 보고 오열하는, 아들아 아들아 오열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의 글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정말로 처참한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 온 손과 온 몸에 피범벅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을 살려보려고 피범벅인 그 자식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들고 뛰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끌어안고 오열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그건 엄마의 생명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생명으로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생명으로 아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진리의 사랑이라,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거듭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생명으로 경험시켜줘야만이, 영의 눈을 열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그 사랑을 보여줘야만이 나를 보고 믿는 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다고요. 거기서 철철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영생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역사, 아들을 죽였어. 어느 신학 교수님이 미국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물어봤대요. 신학생들 첫 수업할 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거기에 신학 공부를 한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저 유대인 백성들이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지식이 아닌, 감정이 아닌 영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 영은 그 사랑을 이제 받을 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그 역사를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이시여 나를 손 붙잡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생명을 가져야만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될 날이 온다. 그 아들을 주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놈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셔서 죽은 아들을 놓고 통곡하는 엄마처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사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건을 내 영이 직접 영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거듭나는 역사, 그 사랑을 깨닫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살려면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부어져야 돼요. 예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한복음 7장에 너희의 입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날마다 내 영에 먹고 마시도록 더 깊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노라. 우리 평생 깨달아도 그 사랑 알 길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평생 우리가 알지는 못하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일 줄이야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영생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보다 내 영혼이 먹고 마셔서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져서,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늘 부어지니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에 실제로 먹고 마시는 자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은 또한 무엇이냐?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속성이 그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도무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옛사람은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은 다 내가 원수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창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시니,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내게서 그 사랑이 나타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또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정말 설교를 들으시고, 그럴 때 정말 성령의 이 신비한 역사, 영의 역사 우리가 분명히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이것을 반응하세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반응하세요. 짧은 한마디로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봄이 돼서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서 생명이 한 방울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있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시고 완료로 끝나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실 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뭔가 예수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다윗 사건을 읽는데도 예수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럴 때 한번 한마디 고백해 보세요. 여기 우리 목자님들처럼 그렇게 정말로 풍성하게 못하셔도 괜찮아요. 내 영에 감각이 오잖아요. 내 영에 울림이 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영생을 살게 하신 역사라고요. 우리가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살려면 이렇게 날마다 진리의 성령으로 날마다 질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그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느껴질 때 어떡하라고요? 반응하시라고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장에 가서 나누세요.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고백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세요. 단순한 도덕적인 섬김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그래야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생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생명과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어 특별히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날마다 생수로 마시게 한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그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로 이 혼적 생명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 생명에서 흘러나가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생명은 사랑이거든. 생명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내가 육적 생명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바로 영적 생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 생명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육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런 육적 생명이 올라올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여과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리하시고 이 자아를 죽이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과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왜? 이건 생명의 역사니까. 생명의 역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생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날마다 감화감동하신다고요. 그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시라고요. 그 생명의 울림이 올 때마다 반응하시라고요. 섬기고 희생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영생, 이게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사람이 사는 원리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참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육적 생명, 이 부식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신을 썩혀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영생이 흘러나갈 때 가로막는 건 단단한 껍질과 같은 이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자아사랑 세상 사랑하는 이런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그런 걸 죽여야 됩니다. 이걸 부인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양분 삼아서 그런 막 내 혈기와 분냄과 이기적인과 이러한 질투와 육적인 소욕과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처리해 버리시고 오히려 그런 것을 무릎 꿇어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한 알의 밀알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퇴하시기 직전에 아버님이 많이 좀 힘들어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보니 거기 있는 젊은 그 집사 한 명이 몇몇 젊은 그 성들과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야, 우리 목회자 바꾸자. 목사님이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언제까지 목회하게 하실 거냐.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아버님 목회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 예배 시간에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얘기를 안 하시죠. 그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저도 정말로 마음이 힘든지. 그렇게 하는 집사가 누구냐?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그 친구가 커가지고 젊은 집사가 돼가지고 바로 교회와의 약속도 있고 다 정한 기간도 있는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목회자를 목사님 물러나라고. 근데 안 물러나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저도 얼마나 막 속이 상하고 얼마나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지. 그런데 아버님은 한마디도 그 집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안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송아무개 지금도 목사님이 그 집사 내가 막내 아들 삼았어. 나는 막내 아들처럼 생각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도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열마에 은퇴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집사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청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총회에 가서 저를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90도 인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서 작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생명이 흘러나가야 이게 영생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육적 생명, 자존심,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할 말이 있고, 이 육적 생명이 가로막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음의 날을 넘기지 아니하면 이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크라이나의 그 국화가 해바라기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큰 땅에 해바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500만, 600만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그들을 막 파묻은 땅 위에서 해바라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바라기가 온통 덮여 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는데, 아들아, 그러면서 그 주머니에 해바라기 씨를 가득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엄마들이 그랬겠죠. 워낙 그 나라에 해바라기가 많이 나니까 그것이라도 뭐 간식이라도 사모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었지만 그 주머니에 있는 해바라기는 그 땅에서 싹을 틔우고 수많은 해바라기 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서 예수로 사는 삶, 이 영생의 삶, 이건 정말 차원의 높은 삶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영생의 역사 위에서 날마다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도록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생명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 생명이 흘러나가 한 영으로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날마다 역사합니다. 우리도
나는 죽어서 내 안에 사실 예수의 생명, 영생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